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좀 넓게 잡아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로 시작하는 본문을 가지고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의 설교가 아니라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전도자로 또한 부흥사로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이 본문을 통한 설교를 좀 읽어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집 가운데 하나가 찰스 피니의 명설교 시리즈 두 번째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이게 1987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그 설교집입니다. 여기에는 7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이 본문이고요. 두 번째 설교도 베드로전서 4장 18절인데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가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 네 번째 설교는 큰 구원의 소식 히브리서 2장 3절. 다섯 번째 설교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로마서 10장 10절. 여섯 번째 설교는 부자와 나사로. 일곱 번째 설교는 인간의 욕망. 그렇게 해서 7편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 전도자, 나아가 부흥사로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에 대한 왜곡도 많고 오해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은사중단론자들입니다. 은사중단론자들이고 극단적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실제로 무엇을 설교했고 또한 주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잘라내어서 악마적 편집을 통해서 사용하는 잘못된 교리적인 이해와 해석으로서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은사중단론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집들이나 혹은 책들을 보다 보면 꽤 상당히 악마적 편집을 할 때에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많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 더군다나 제 개인적으로 믿고 생각하기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또한 이 부흥사의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말씀이 아주 강력했다. 말씀이 강력하다 그것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 극단적인 강렬한 메시지가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많이 일어서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강팍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 사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당대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회개하기보다 강팍해 되어졌었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는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작
그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은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면 은혜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음에 당신이 너무나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민다. 당신이 가리키는 대로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도덕적인 생활, 어떻게 깨끗한 생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대로 그런 삶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런 거룩한 삶을,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적당히 하자. 그런 양상들이 꽤 있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는 이 부흥사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가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가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온전하게 사역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부흥사들이라 일컬어지는 분들의 사역을 보면 그들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놀라운 능력을 받았죠.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분도 추구했던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기름 부으심,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1세대 부흥사 목사님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1950년, 60년, 70년 대 이야기니까 수백 년 전 그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또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의 설교들을 다시금 읽고 듣는다는 건 참 귀하다. 그럼에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또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 해석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된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읽고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이라는 설교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한 가지 원리, 즉 의인은 어렵게라도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있는 현격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증거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의인들은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인들은 구원을 얻으나 겨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 환난을 통과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죄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거룩의 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되고
실제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죄인들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주장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된다고 찰스필 목사님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의인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겨우 구원을 얻는다. 물론 구원은 받는다. 겨우. 그러나 그 의인들이 죄인의 길로 들어서고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고야 만다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지극히 풍성한 대속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확실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 기꺼이 용서하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전하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가려고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TV 광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을 사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광고를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흥사와 혹은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죠.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은 회심시키며 또 일단 회심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을 오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결과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의 욕망은 분명히 온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강한 욕망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한동안 거룩한 순종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유혹이 특수한 형태로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또 하나의 법, 즉 방종의 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종의 법은 영속하고 무섭게 그 힘을 강화시켜 갑니다. 일단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존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아름다운 질서와 순종이 죄의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망은 균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절제하고 소란하고 어리석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즉 불합리한 욕망과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데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조상 속에 나타났던 죄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그 후 계속 우리 인류 속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습관을 갖게 되고 그 습관에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점차 그 습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침내는 그 습관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독에 빠지면 빠질수록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특별한 예외는 존재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죄도 짓고 빠지면 그럴수록 더 벗어나기 어렵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는 빚 같은 경우도 빚을 지고 빚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벗어나기 어렵고 벗어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수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자신이 당면에 있는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고 때로 핍박과 환난을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어려움이 예수님 믿어 거듭나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펼쳐진다는 것을 전도할 때부터는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그나마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찰스 피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그들이 자신이 직면에 있는 구원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매우 실망할 것이다. 여기에 구원의 어려움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할 구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서 주님 부인하지 않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 중간 토막을 잘라놓으면 행위구원론이다. 그래서 찰스 피 목사님 같은 이가 행위구원론자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왜? 중간중간 잘라놓으면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구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가 궁극적으로는 그는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을 하느냐 혹은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거나 혹은 회심은 했으나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험난한 것, 진리의 길을 걷는 험난한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몹시 괴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치명적인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회심했는데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세례받고 회심했어요. 회심했고 세례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 정말 많습니다. 노인분도 예수님 영접했고 거듭났어요. 그러나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목적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요. 이슬람에 10명이 개종했을 때에 9명이 다시금 이슬람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슬람 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왔는데 그러나 90%가 다시 이슬람으로 떠나는 거예요. 왜? 중심 안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중심이 확립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장차 직면해야 할 어려움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차차 이제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럼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다가가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과 그 길,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보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도 2017년에 20%였다가 2022년 작년 5년 만에 15%가 됐습니다. 그 통계 자료도 어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그의 지위와 환경을 막론하고 항상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조직 속에 있는 습관과 관습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 놓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살펴보십시오. 사업을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 즐기는 친구, 그리고 한층 더 사랑스럽고 지속적인 관계로서는 남편과 아내, 연인들, 부모와 자식들 등의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감화를 주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때로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젊은 남녀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젊은 남녀들에게는 수많은 사회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유혹에 따르는 결과는 대체로 악이었습니다. 2017년 19살부터 29살까지 20대라고 합시다. 2017년 20대의 기독교 인구가 20%에서 2022년 작년에 11%로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20대 기독교 청년 절반이 5년 사이에 떠나갔습니다. 그게 2023년에 한국 기독교 리포트 조사에서 보고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도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유혹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청년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 의인된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을 믿고 전도를 받을 때 그까지는 다 전할 수는 없죠. 순전한 복음만 전하면 되죠. 그러나 이제 진리의 길을, 주님 섬기는 길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그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알고 배워야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거듭나기만 하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끝난다.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 버리죠. 그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유혹에 따르는 결과는 대체로 악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 등은 홍수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영혼을 억누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분노의 원인은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흔히 놀라며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러한 올무와 고통의 올가미에서 구해내어 마침내 거룩한 땅에 확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이거 의인이죠. 의인이에요. 행위로 의인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의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난 이 의인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러한 올무와 고통의 올가미에서 구해내어 마침내 거룩한 땅에 확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죠. 왜?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입어야지. 히브리서 말씀에도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히브리서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힘입어 나가곤 나가야지 되는 거죠. 은혜를 받자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지 경건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하니까.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를 잘못해서 가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한 번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지키고 보호해버리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1800년도에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사람과 그런 신학 교수들과 목사들이 많이 충돌했어요. 물론 저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나 가르침이 다 옳다 전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흥사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사역했다, 설교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것은 맞고 정확하다. 그것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1세대 신영균, 이만신, 그 앞에 이성복 목사님 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은 삶들을 살펴보면 얼마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얽매여서 항상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생활에 있어서 평화로운 순간이 전혀 없고 항상 분노와 슬픈 마음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줍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무모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고집이 셉니다. 아마 자녀들의 불안정한 성격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하고 까다로운 그들의 부모들에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한편 자녀들도 부모에게서 같은 시험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가정에서나 가족들은 서로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야망과 자존심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방면에 소질이 있어 그 부모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에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올무가 됩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길목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은 얼마나 복잡하고 많습니까?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요람에서부터 그 부모의 도덕적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잘못되어 가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불가피하고 무시무시한 부모의 잘못된 영향력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술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업으로 인해서 옳지 못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그 사업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무서운 것이고 또 그들의 영혼의 세포 속까지 침투하여 마침내는 그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방탕해지고 또 그의 많은 욕망이 혼란되고 충동적이 될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고 방탕해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맞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과 맞춘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죠. 수많은 충동을 참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한 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단지 사역적인 능력이 전에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단지 사역적인 그런 성령의 능력만이 아니라 증인된 빛과 소금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위로부터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 엎드림으로 능력을 입어야 한다. 능력을 입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타락한 인간들을 자신의 올가미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포로로 삼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수많은 세월을 인간의 본성과 타락의 법칙을 계획하고 고안하고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과 거룩함에서 멀어져 타락하게 하는 가증한 방법들에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며 만일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얼마나 강한 대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1800년도에 극단적 칼빈주의로서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아. 그러한 교리가 가르쳐질 때에 찰스 목사님은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의인이 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 알미니안주의자야. 그렇게 매도하고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상당한 신학 교수와 목사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옳지 못한 교육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교육이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교육으로 지적인 활동은 물론 관습, 성격, 사랑 등을 형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혹 옳지 못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애정이 너무 강해서 끊을 수 없게 되고 마음의 조화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애착심은 친구, 부인, 남편, 자녀들에게도 집착하게 만듭니다. 또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경배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애착심을 끊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 하는 기이하고도 무서운 방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애착심의 위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애착심을 끊기 위하여 그 잘못된 애착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우상들이 되고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왜? 그 고통의 징계가 있어야지만이 겨우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못된 애착심의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묻고 있는 마음의 속박을 살피시고 그 속박을 끊고 그들의 방황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그들의 엉클어지고 위험에 처한 심령을 주의 깊게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즉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시고 괴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징계하시는 거죠. 고난 주시는 거죠. 슬픔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많은 슬픔으로 괴롭히시고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대상을 그에게서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며 살려달라 했지만 하나님은 데려가셨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와 방탕으로 향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길,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이하고 힘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십니까? 인간 본성의 어두움이 너무나 짙고 크기 때문에 그들을 그 어두움의 세력에서 구해내고 또 그들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조명해 주기 위해서 지극히 위대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이
인간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종교와 종교에 대한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인간의 사변과 인간의 이론과 지식으로 어떻게 바르게 진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도움 없이 전파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충분하지 못하다. 진실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비춰보기 전에는 결코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자신을 올바르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 인간의 본성, 자기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있다 이야기하였지요.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특성과 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치신다. 주일날에도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또한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뱃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빛과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어떤 죄의 본성, 어떤 악함이 있는지를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현재 삶에 태만하고 만족하면 참으로 빛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팍해되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자신과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당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의 눈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때에 하나님과의 참된 그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만 여러분 자신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렇게 되므로 도덕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은 놀랍고 경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를 알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의지력으로 변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므로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놀랍고 경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세속으로 되돌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이 있지요. 첫 번째,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하나님을 피하고 원치 않는 양상들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금 세속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물론 이와 비슷한 것은 모두 사라지고 멀리 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야 맙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훈육하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새긴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어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난을 주고 책망하고, 그러나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는 걸 우리는 듣고 봅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자애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까? 마지막으로 비록 회심한 사람이라도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사단의 왕국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왕국으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큰 변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 믿고 변화됐는데,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과 더 일치되고 동행하고 이런 데 일어나는 큰 변화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때로는 깊은 기도와 엎드림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배워야 할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를 밟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제가 회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당장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여 이렇게 성화의 여정,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여정의 험난함을 알게 되면 오히려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언급한 주제를 적용할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에 달려라, 달리라고, 특히 규칙을 따라 달리라고 다름질하라 그 말이죠. 달리라고 한 권면이 많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 즉 어떤 상황 안에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 노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바른 길로, 바른 태도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칼과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즉 밤낮 없이 싸우게 될 적의 나라로 진군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권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는 말씀에 태만하잖아요. 태만해.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2017년에서 2022년 5년 사이에 개신교인들이 대한민국에서 20%가 15%가 되었고, 그리고 20대는 절반으로 줄어들고야 말았죠. 왜?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끝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지킬 거라고. 아니지요. 자기 스스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고히 서라는 권면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즉 군인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견고히 서서 모든 힘을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라고 우리의 사령관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직접 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노한 풍랑처럼 강하게 우리를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애쓰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하고 어긋난다, 이 극단적인 잘못된 그 교리로 빠진 사람들이 1800년도에도 많았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로 신학교들이 장악되어 왔더랬습니다. 우리가 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몹시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적해야 할 것은 미미하고 하찮은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새번역 성경은 힘을 쓰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침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다, 이렇게 잘 번역되어 있지요. 기독교인에게는 싸워서 정복해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요한계시록에까지도 계속 말씀하셨지요. 기독교인의 투쟁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며 또한 믿고 있고 앞으로도 또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기독교인들은 좀 더 잠을 자자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조심하여 깨어있고 경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왜 기독교인들이 항상 노력하며 경계해야 하며 아울러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 도움도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어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없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 없는 신앙생활이 결코 주님 앞에 온전케 빠르게 주님을 닮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우리의 중보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의 보혜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분리하여 살라는 권면을 받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고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며 또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며 이 세상에서 인생 행로를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지를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 속에 확고부동하게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하고 많은 근심 걱정으로 번민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 영국의 교회들이, 호주의, 캐나다의 교회들에 많은 믿는 사람이 떠나고 있고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뜨겁지 않고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 불신앙으로 향하는 성향, 방종하려는 충동,
유혹의 세력들을 솔직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믿음 지키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씨름하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왜 잘못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다 그 말이에요. 뻔하지요. 그러나 종종 악인들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결점을 용납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인들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게 주님 안 믿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 보면서 내가 안 믿는 이유가 너 믿는 사람들 너희도 완벽하지 않고 허물과 흠이 있잖아. 우리가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 여정 속에 많이 지고 때로는 이기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결점 때문에 악한 사람들, 강팍한 자들은 안 믿겠다고 외치지요. 그러므로 회개치 않는 죄인들이 신앙을 고백한 교인들의 실수를 트집잡고 악랄하게 기뻐 날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이 어려움과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의 사역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흠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심이 깊은 여동생을 둔 어느 청년은 자신의 여동생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는커녕 여동생을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도록 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수고하시고 밤낮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여정을 지켜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약속이 자기의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설교의 마지막은 불신자들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한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당신들은 안 믿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면서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망들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